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의 시작은 욥의 성품과 욥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절에서 5절에 걸친 이 내용들은 욥의 삶이 어떠하였으며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절의 끝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서 이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의 동편을 말하죠. 그래서 동방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이외의 바깥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훌륭한 자. 그러면 동방에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에게 10명의 자식이 있었다 그래요. 7의 아들과 3의 딸, 7 아들과 3 딸, 그리고 이제 넘치는 소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의 소유물이 이제 주로 소유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7,000마리, 3,000마리, 500결이 이런 의미가 정확한 숫자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 동물의 숫자가 이렇게 딱딱딱 맞춥니까? 이렇게 7,000마리에서 한 마리 더 생기면 팔아치우고 이런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7,000마리, 3,000마리, 500결이 이렇게, 이것은 이제 고대의 이제 어떤 개념들인 거죠. 상징적인 개념인 거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숫자가 7이라고 하는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1000과 100에 사용되어지는 10의 거듭제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3, 5, 7,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 5, 7, 10이라고 하는 숫자들은 전부 완전수입니다. 나름대로의 완전수. 그러면 이 10명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찬 거예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의 수, 완성의 수, 이게 이제 10을 의미하고, 그런데 그 10이 또 7과 3으로 되어 있어요. 7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기준이 되는 수가 7이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의 숫자입니다. 6일 동안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7일째의 안식을 통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첫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7도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것은 신의 숫자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3, 이것은 신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도형에서도 이 삼각형으로 많이 이제 종교적 의식이나 이런 데 사용이 되죠. 또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히 주어지는 숫자가 5예요.
그러니까 전부 3과 5와 7과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10명의 자식 그리고 넘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소유를 나타낼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소개된 그의 재산들, 우선은 7,000마리 양과 그리고 3,000마리 낙타를 소개해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젖과 고기 그리고 털로 사람의 식량이 되고 또 이것은 사람의 옷감을 주는 양털은 옷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사람의 생필품으로 이야기할 때 의와 식이란 말이죠. 옷과 식량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7,000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입는데 의식의 문제가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3,000마리의 낙타 그랬습니다. 낙타는 운반수단이고 교통수단이고 이것은 장거리죠. 사실은 이 교통수단, 낙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이제 화물선, 배나 비행기에 해당되는 또 뭐 넓게는 기차 같은 거에 해당되는 또 큰 화물 트럭에 해당되는 것이 낙타죠. 그래서 장거리 운송에 사용되는 것이 낙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는 무역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와 암나귀, 500결의의 소와 500결의의 암나귀가 소개되는데 이 소와 나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력한 노동력이고 또 중요한 재산이죠. 또 이어서 소개되는 많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종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권이 강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종은 사람이지만 종으로 마치 이런 동물들과 다름없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신분제도에 의해서 소유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다른 동물들과는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종종 우리가 구약의 이 족장 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 그 또 후대에 이제 왕조가 이어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왕조 시대에도 이 종의 신분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보았을 때 이거는 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우리가 해서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생겨난 뭐 악의 열매, 죄의 뭐 열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이게 이 종들이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 신분제도에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종의 신분제도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으실까? 단지 이제 종을 인격적으로 잘 대하라고 하는 정도. 근데 왜 이 신분제도를 유지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욥기에서 이 천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람의 영광이라는 게 종을 부리는 존재인 거예요. 원래가. 실제로 가축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우리가 얻고 또 심지어 사람 중에서도 종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 종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부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천사를 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종이 됩니다만 결국 부활한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창조 질서, 이거 창조 섭리를 보면
사람이 인격적 주체인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제도 자체를 인간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장차 종말에, 다시 말해 좀 더 가까운 종말인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는 이게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종제도를 그냥 두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많은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주권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욥.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재산이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고요. 또 끊임없이 무역을 통해서 멀리에서 또 가까이에서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노동력이잖아요. 낙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역할 수 있는 먼 곳에서까지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짐을 운반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반 수단, 또 무역 수단, 또 이러한 주권, 그리고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의 조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이런 교통수단들, 운반수단들, 또 이런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들,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이 권력과 권세가 있다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재산과 그의 주권이 어떠한가를 소개한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누이 3명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잔치와는 이때의 잔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는 한 달 정도 잔치를 해요. 짧게는 뭐 열흘에서 뭐 이렇게 길게는 30일에 걸쳐서 하는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생일 파티 수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잔치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는 반드시 동네 사람들이 초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단순한 자축연이기보다는 이것은 자선을 베푸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들들이 각각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누이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특별한 일인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남성 중심적인 고대 문화에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여성들, 딸들도 그러니까 아들들과 동등한 인격적인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권 상황인 것을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청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집안이 몇이나 되겠는가? 10남매예요, 어느 집안이. 그런데요, 10남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일 때마다 말이에요, 잔치상을 벌이고 형제 자매들을 다 초대해요. 그리고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서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선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재산만 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재산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고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해요. 그것이 행복한 일이어야 해요. 그래야 이렇게 초대를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이 아들 7이 어쨌든 생일 잔치를 이렇게 했다는데 여기서는 그럼 누이 3명은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기만 했겠어요? 아니, 당연히 여기서도 초대를 했겠죠. 그러면요, 10명 길게 잡아서 한 달씩 생일 파티를 한다고 칩시다. 거기다가 아버지 욥이 있고 엄마 12 아니에요. 그냥 그 직계 가족만 따지더라도. 그러면요, 1년 12달, 1년 내내 잔치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욥의 가정의 1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복된 생활이에요. 그냥 넘쳐나고 기뻐. 근데 그 자체가 또 뭐예요? 이렇게 막 돈을 벌어들이는데 눈이 얻어서 말입니다. 예? 뭐 이렇게 형제를 찾아가고 자매를 찾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시간 아깝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 그게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성경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이요, 오다 가다라는 말에서 기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가고 싶을 때 가고요, 오고 싶을 때 오고요, 가고 싶은 만큼 가 있고요, 뭐 이런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동의 자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죠. 이 세상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돈과 시간과 여건들이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욥의 가족들이 누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뭐 그냥 무슨 유토피아에서나 나오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들이 안 해요. 종들과 이런 가축들이 다 하는 거고, 그러면요, 뭐 재산이 계속 불어나는 거죠.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은 그것을 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큰 행복의 이유가 되고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욥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형제 간의 우애는 얼마나 좋았겠으며, 또 이 자녀들의 삶도 이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어느 한 자녀도 살림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거 아시죠? 예? 형제들 간에 이렇게 좀 살림살이가 웬만해야 우애도 원만해져요. 예? 뭐 특별히 누가 이렇게 특별히 그냥 뭐 재산이 많거나 특별히 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게 되면은 이게 만났을 때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응? 없는 사람은 자격지심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농담 한마디 했는데 무시했다고 이렇게 듣고 말해요. 예? 또 좀 특별히 많이 재산이 많은 형제나 누가 있으면은 뭐 하는 행동이 좀 남달라 보이고 좀 거만 떠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거든요. 왜요? 우리 거짓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만고만해야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보다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요, 훨씬 더 인간적인 거 아세요? 환관들 훨씬 더 인간적이고요,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요, 경제적으로 좀 많이 쪼달리고 이런 분들은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늘 계산한다고요. 근데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10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각자의 생일 때 서로 초대하고 또 초대를 받으며 큰 잔치를 벌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자식도 잘 됐잖아요. 자식들도 다 잘 됐잖아요. 야,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인생 아닙니까? 예? 욥의 성품을 앞에서 1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인격적이고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식들까지, 그리고 재산과 뭐 이런 폼나게 살 수 있잖아요. 누가 막 사기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내고 벌 주는 게 아니라 덤으로 더 얹어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웠냐? 그렇게 하면서 1,000만 원 사기치면 그냥 얘기를 하지 뭘 그랬냐? 그래서 1억을 얹어서 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인생이? 뭐 이런 거죠. 지나가다가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도와주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뿐입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5절에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 그래요. 예, 성결하게.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또 번제를 드렸대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성결하게 했다,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에서 얘기하는 성결, 정결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덕들에서 도덕적인 성결이겠죠. 그러니까요, 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또 사치하고 방탕하지 않도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불러다 성결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번제. 그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우리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사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욥기에서 나타나는 이 번제는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에요. 어떤 의식? 이게 이제 성결과 관련되어진 정결을 위한 어떤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신적인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다가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런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유, 이렇게 번제를 드린 그 각 사람대로 번제를 드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래요.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고 이 번역한 게 이게 참 고민을 해서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성모독을 말한 게 아니고요.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쓸 때는 이게 찬양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한다 할 때는 축복한다고 한다 그랬잖아요. 축복한다는 말과 찬양한다는 말이 같다. 그런데 이것을 욕되게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게 찬양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찬양한 건 아니에요. 그럼 심지어 이들이 자선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까지? 신에게까지 마치 이들이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의 이런 신앙심이 아들들에게는 온전히 전수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형제간의 우애나 도덕적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완전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이 욥과 욥의 자식들 사이의 차이점은 뭐였다? 종교심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욥의 신관, 욥의 종교관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했던 이런 행위들의 이유가 바로 성결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죄를 범하되 하나님, 신이죠. 여기서는 신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냥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거스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이 있을 때 벌을 내리는 감시자요,
심판자인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늘 신을 의식하죠. 그래서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 의해서 감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소개했던 이 말들이 이것은 욥이 뭐예요? 그의 인품과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경건에 가까운 이런 모습들은 본성적이고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의 신앙과 삶의 울타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징계,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바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고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복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실제로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요, 이렇게 유실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막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신이 아니라 절대시, 무엇인가를 절대시하면 그것에 의해서 제한을 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를.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요, 절대 법을 어기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교통신호등을 어기거나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법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거나 돈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귀하게 섬기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삶과 그들의 인품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심판하는, 또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영적인 원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순종 후 살아갈 때는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하면은 거기에는 징계와 저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아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의 신관과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의 다른 것은 뭐냐면 인격성이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공의의 신관이죠. 근데 공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완전한 공의도 아니고 신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그 변덕스러운, 일관되지도 않아요, 변덕스러운 그 신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요, 그 법에 하나님도 스스로 매이세요. 하나님을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이 법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셨을 때는 거기에 자신도 굴복시키신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이 기독교의 하나님, 그러니까 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의의를 한계로, 최고로 알고 있는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 또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과 믿음이 아니라 하위의 개념인 천사들, 영적 존재들, 제한이 있는, 한계가 있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들은요, 이런 천사들은 자기 영역이 있다고요. 거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신적 존재로 여김을 받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은 다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런
허점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허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허물, 한계죠. 이걸 죄성이죠. 예,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5절까지는 인간적으로는 완벽한 욥.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결함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다. 근데 마지막은 뭐라고 그럽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러니까 욥이 항상 그랬다는 것은 일관성과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관성과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온전함의 기초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일관성과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기초된 거예요?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에 기초된 성실함. 이것은 그에게 많은 복이 되어 그래서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주어져요. 그런데 정작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자유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요, 잔치하고 나서도 이것 때문에 잘못될까 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함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관, 잘못된 신관을 가지게 되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이런 다른 종교의 신관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늘 감시받고 늘 두려움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반 접고 시작을 하거든요. 싫은데 싫다고 하지 않고요,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감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추는 곳에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가장 방해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에 대한 이 소개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때 고대의 욥의 실제의 상황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언약 바깥에 있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밖에 있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으로서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욥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근데 시간은 사실은 완성은 미래죠. 근데 미래가 현재적으로 완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의롭다니까요. 여러분은 의로우세요. 근데 우리의 형편은 의롭지 않잖아요. 이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되어가는 과정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순서가요, 사람의 의를 완전히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나갈 수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욥을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욥과 대조되는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집 떠난 빈털터리 유학민이었잖아요. 근데 그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욥만큼 못 살았어요.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동시에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욥은요, 사람의 의를 완전히 다 이루어 놓고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또 다른 바퀴를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대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셔야 해요.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욥과 같은 이런 모습이 혼재하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여러분, 우선 이 1절에서 5절까지 소개된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현재 욥과 같은 사람이라면 어떠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도와줄 수 있는 재력과 권력과 인격과 시간적인 여유와 능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만약에 욥과 같다면 이런 완전한 이런 훌륭한 사람의 조건이 나에게 주어질 때 뒤에 오는 환란이 이거는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복을 주셔도 되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입니다. 만약에 욥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또 어떠한 어느 정도의 열정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100살에 얻은 자식을 내놓으라 그래. 이게 사실은 그 얘기가 뒤에 나오죠. 욥에게 일어난 환란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환란, 뭐예요?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욥도 이제 자식들이 죽잖아요. 둘 다 죽어요. 죽는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악한 고난이 아니라 이건 선한 고난이에요. 네, 하지 않아도 되는, 왜요? 네, 믿음의 열매로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욥의 고난은 악한 고난이에요. 왜요? 이것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악한 고난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욥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가 분간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안 되면은요, 보세요. 욥이 잔치를 하고 난 뒤에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는 드리잖아요. 근데요, 그 기도는 하지 않아요. 왜요?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 욥에게는 그런 목적이 없어요. 부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이상형이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욥을 통해서 우리들과 비교하고 또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바, 그리고 우리들의 내면과 또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우리의 습관들과 우리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우리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욥 뒤에 나오는 이런 환난들을 겪어야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내게 주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된 욥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능력들이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추고 계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들이 참으로 헛된 것이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채우고 채워주셔도 절대로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